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토록 정결케 씻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또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고 또한 범사에 주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주님이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늘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부족하고 또한 주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에서 결코 실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 견고케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한 저희가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소망과 새로운 힘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뤄진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 앞으로 그 영혼들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서울 여러 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주님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한 더욱더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26절 양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건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포교회에서 우리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양천교구에서 홍정현 목사님, 또 강북교구 고려대학교 안에서 서도성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가까이 수원에서 아주대학교 안에서 우리 양상용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또한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또 세미하시고 모든 일에 계산을 잘하시는 셈에 밝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봤을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갔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여호와를 알고 더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점점점 생활 가운데서 알아가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으로 우리 생활에 주가 되시는 그 추구하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자 또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점점 알아갔을 때 비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 주 안에서 경고해질 수가 있고 또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방금 주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무나 세미하시고 철저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셈하시고 또한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에게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되는 그 사람의 수를 다 셈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의 수가 몇 명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셈하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광야 생활 중에서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고 불순종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 장정의 수가 각 지파에 몇 명인지 그것도 아주 자세하게 이 민수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한 연수와
불순종한 연수와 그로 인해서 징계받는 그 연수의 모든 기간도 너무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사사기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과연 이 땅의 넓이와 이 우주에 있는 그 별의 숫자가 얼마큼 많이 있는지 우리 인간은 정확히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대 시대부터 또한 앞으로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됐어도 그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를 지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기에 기록하기를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었느냐 네가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넓이를 다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만상 이 모든 별의 숫자를 다 셈하시고 그리고 별 하나하나를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은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147편 시편 147편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많은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아주 무궁하시다 하는 것은 능히 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말씀은 뭐냐?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저가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셨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셈에 너무나 밝으신 분이셔요. 별의 숫자를 계수하시고 땅의 넓이를 측량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 모든 가운데에서도 이 자연 가운데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짐승의 수태 기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9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9장 1절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기 나와 있죠?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네가 알 수 있느냐? 이 암사슴은요 예적부터 아주 고지대에 살았던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 암사슴의 생태 서식하는 그 생활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높은 고지대 그 암석에 있고 바위 틈에서 그 높은 데서 뛰어다니면서 절벽을 뛰어다니면서 사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 짐승의 그 서식하는 생활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암사슴은 말입니다. 새끼를 수태하는데 모든 짐승은 다 새끼 낳을 그 수태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사슴은 새끼를 수태한 다음에 자기가 환경이 좋을 때 자기가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환경이 약간 불리하면요, 좀 뱃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좋은 환경 때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가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는 겁니다. 짐승마다 그 수태, 임신하는 기간이 다 틀립니다.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임신을 하는데 한 번에 그 새끼들을 많이 수태할 수가 있고 또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죠. 개는 60일, 그리고 돼지는 114일, 소는 280일,
근데 만약에 그것이 바뀐다 그러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가 만약에 토끼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송아지를 많이 낳으면요, 이 세상은 소값은 똥값 될 겁니다. 또 개가 만약에 그렇게 토끼처럼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으면요, 너무 개가 많아가지고 이 세상 개판돼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의 모든 수태 기간을 다 정하셨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미분인 짐승의 모든 수태 기간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욥기 31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나의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반드시 세신다는 말씀이죠. 의문형으로 말을 올려버리면요, 너무나 반드시 긍정적인 표현법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발걸음의 수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걸음마를 아장아장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걸음의 수가 몇 발걸음입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의 발걸음을 다 세신 바 되셨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머리카락 그 수까지 다 세신 바 되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실 리가 없는 겁니다. 너무 셈에 밝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계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사람의 수가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있는지, 또 지금까지 몇 명이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87편 시편 8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그 날, 그리고 그 등록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등록된 그 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몇 명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환난의 그 기간도 다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환난의 그 이유도, 지금의 마음의 고통도, 마음의 곤란한 그 마음의 헤아림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세신 바 되셨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많은 만물 가운데서 사람의 영혼을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마음이야말로 더 정밀하게 하나님 마음판에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을 또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주께서 나의 곤란, 그 어려움이죠,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내 영혼의 환난을 아신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또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사실 자기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환난은요, 어떤 누구도 100%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다음에야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그 타인이 100% 참여할 수가 없고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기가 막힐 정도로 마음이 아픈지, 또한 어떤 힘든 시련의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님만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철저하시고 계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훈계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32편 그 옆에 8절을 또 찾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면서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주목은 바로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넘기는 그런 눈초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의 걸음마까지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걸음의 수까지 다 세심화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환난의 눈물들, 그거 어떤 누구도 다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내가 환난 받는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딱 정하셨습니다. 시편 56편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주님 보시기에 유리함, 나의 유리함은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수하셨으니 셈을 그 말씀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모든 환난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다 담으소서 하시면서 이것이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니까요, 나의 이 모든 사정이, 나의 그 어려웠던 그 환난의 그 모든 마음의 사정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도 주님께서는 주의 병에 다 담아 놓으셨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핍박받고 어려움 받는 그 모든 기간도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겁니다. 계수하셨다 그 얘기는 처음이 있으면요 끝이 있고 그 모든 가지수를 다 계산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철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무나 계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정말 하나님께 눈을 돌림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도 우리는 주님께로 향할 수가 있고, 또 어떤 곤란의 환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분을 향할 수가 있고, 또 넘어졌을 때도 그분에게 달려가서 그 씻김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과 동시에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체질을 어떤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시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세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합당치 못한 마음, 아직까지 구원을 받은 지 신앙생활을 꽤 해왔지만 참으로 버리지 못한 그
구습의 습성들, 죄성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체질을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성의 체질을, 연약한 체질을 다 아시며 우리가 마치 그 앞에 진토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무궁히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이런 갈등에 부딪힙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요, 바로 왜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 됐고 내가 교제 가운데 있는데 왜 내 안에서 죄성이 올라올까? 그 왜 그럴까? 왜? 그게 바로 자기의 교만입니다. 자기의 체질을 인정 못하겠다는, 쉽게 말씀드려서 주제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체질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확실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한심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 연약한지를 더욱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라는 말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그 얘기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아주 선한 부분이 있는데, 난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합당치 못한 마음이 나오면요, 합당치 못한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부분이 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내가 왜 그럴까? 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자기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밑에서 어떠한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허약한 체질과 더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십자가의 보혈은 더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지 교제생활 가운데서 1년, 2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자기 모습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합당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생활 아니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자기의 모든 더러운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난 가운데 있어서 그런 더러운 부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인데요. 그랬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더 고맙고, 더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그 능력으로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나갔을 때는요, 우리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시켜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나가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 앞에 나가지 못할 겁니다. 당연지사입니다. 더욱더 부족하고 순간순간 합당치 못한 마음이 나오는 그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모든 부분은 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자비와 공률이 더 무궁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고. 그 이유는 바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은 스스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허물을 구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도리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어떻게 이 약함과 능력과 핍박을 보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동기되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뒤에 이는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교훈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존재인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성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다. 주님 아니고선 나의 이 약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없다. 이런 약하고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추한 모습에 있는 나를 다시 맞아줄 수 있는 건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은 온전한 능력을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필요해서 생깁니다.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보배로운 피와 그 손길을 더욱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더 간절한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더 점진적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그리하면 열리리라 하는 말씀처럼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더욱더 알아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필요성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은 필요해서 나오고 그 믿음의 생활은 실족함이 없이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나갔을 때 믿음의 생활이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자기 모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한 자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네가 합당치 못한 더러운 모습이 많이 있고 추한 모습이 많이 있는지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왜요? 왜가 뭡니까? 왜가? 그런 모든 합당치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우린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서 항상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는 말씀은 다시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신가 동시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 넘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번 아니라 490번까지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김에 그냥 엎드려 버리자, 그게 아니고요. 그 마귀의 생각이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그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일어서느냐, 계속 엎드려지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넘어진 다음에 내가 왜 넘어졌지? 거기에 계속 마음에 송사를 가져오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금방 일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넘어지면요, 오뚜기 모양으로 바로바로 일어서십시오.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그 눈을 고정시키는 가운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 나가다가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어서십시오. 다시 우리는 시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그 아래에서 또 다시 신앙생활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서 6장, 구약이죠. 미가서 6장입니다. 6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이건 궁극적으로 마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지금 내 이 모습을 보고 네가 기뻐하지 말아라. 네가 노래 부르지 말아라.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야, 지금 내 모습이 네가 보기에 내가 지금 넘어져 가지고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너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마.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것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다시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기를, 주님, 내가 또 그저께 지은 죄를 또 졌습니다. 이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또 짓고 또 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네가 어저께 지은 죄가 뭔데?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갔을 때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너 오늘 죄 지은 거 봐라, 너 어저께 또 짓고 또 짓고 또 졌네 하면서 계속 그 다음에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죄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기억 속에서 다 잊어버리셨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용서해놨고 기억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나한테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다시 너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구원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길이에요.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후에 연단을 받은 다음에 참으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기간도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다 정해놓으셨고 그 길을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고난의 기간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고난 후에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그 다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기간도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기간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 14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실 때까지, 그 때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환난의 기간도 주님이 다 정해놓으셨고 환난 후에 그 앞에 의젓이 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기간의 시작도 주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정한 기간이 딱 찼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씨를 받았습니다. 저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정한 기간이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 고난과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까지가 있는 거죠.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에집트의 궁중 생활을 했다가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과 어려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때가 딱 찬 다음에 나머지 40년 동안을 주님의 그 큰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기한은 여러분이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꽤 됐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까? 지금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이건 너무 긴 거 아닌가? 그건 자기의 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는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딘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지루한 거 아닌가? 자기가 보기에는 그 지루한 때와 기한이 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틀립니다. 아니 목욕탕의 그 때가 아니고요. 그 시기입니다. 시기. 그 기한과 때가 우리가 보는 그 기한과 때와 하나님 보시는 기한과 때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나와 있는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선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전도, 그 다음에 이 교제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같이 격려해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는 우리의 교제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만큼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큰 선은 없습니다. 가장 고귀한 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다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그 때와 기한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아브라함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씨 속에 생명을 다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품고 있는 거예요. 결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계속 오래 참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다렸을 때는 그 가운데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을 딱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었을 때 말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때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제 어느 때에 도와주실까? 많은 분들은요, 저기 멀리서 막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걱정해 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요, 코앞까지 오기 전에 미리 걱정하고 미리 자기 편에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먼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나아갈 길을 피할 길을 먼저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정반대입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는 바로 환난이 오더라도 곤란이 오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때는 바로 코앞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코앞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 말씀 안에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코앞까지 막닥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멀리 있을 때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그랬을 때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길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는 코앞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힘이 있고 피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앞에 있는 그 곤란과 환난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면 분명히 피할 길을 내주시고, 만약에 내 믿음 가지고 감당할 시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시험이면 내가 주님, 내 믿음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에스더는 바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장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안 돼 있고 그런 무장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래 참는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코앞까지 왔을 때 피할 길을 샥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을 점점 가까이 왔을 때 무섭고 떨고 거기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기 36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36장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할 뭐요?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얘기를 딱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딱 온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죽음의 환란이 코앞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동시에 그 즈음이죠. 막딱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옛날 다윗도 그 사울의 그 칼을 피해가지고 이리 피하고 이리 피하면 사울이 또 쫓아오고 이리 피하면 또 쫓아오고 이젠 궁지에 딱 몰려 있었습니다. 이젠 위기, 일촉즉발의 위기에 딱 몰려 있는데 그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갑자기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사울에게. 왕이시여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노했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다윗 죽이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급하게 군사를 다시 모집해가지고 다시 자기 땅으로 블레셋 손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다시 숨었습니다. 코앞까지 왔을 때 우린 성경에서 그 무지무지한 그 환난과 곤란을 코앞까지 왔을 때 극적으로 피한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은 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코앞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고 거기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분들,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분들, 그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즈음에 막닥들었을 때 그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때와 기한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 앞에 계속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돕는 은혜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너무 더디다. 여러분의 시기와 여러분의 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정확한 돕는 그 시기와 그 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길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바로 오래 참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길은 아주 세미한 소리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생각합니다. 뭔가 큰 손으로 큰 결과가 임하겠지. 뭔가 기적적으로
큰 능력이 임하겠지. 그걸 기대하고 있으면요, 막상 하나님의 도와주신 손길은 세미한 소리가 오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그 은혜가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면은 자기 편에서, 인간 편에서 조용히 잠잠히 오래 참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도와주신 손길은 너무나 세미한 소리이기 때문에, 세미한 손길이기 때문에 그걸 감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그 칼을 피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 서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은 다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큰 불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 그 우리가요, 세미한 소리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좀 입 다물고 잠잠히 종용히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때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로 말미암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 왕은 믿음이 전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동맹을 딱 맺고 그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마치 말입니다, 흔들기를,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림같이, 살림이 흔들림같이 그 마음이 흔들렸더라 나와 있죠. 3절,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아하스 왕 너는 삼가하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하스 왕 너 이렇게 너무나 흔들리지 말아라. 시끄럽게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며 종용하라. 그 말은요, 차분해라, 신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모든 아람과 에브라임은 바로 두 부직갱이, 연기라는 그 부직갱이와 똑같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막상 그 도움의 손길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떠들고 그렇게 울고불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종용하고 삼가하라, 잠잠하라. 그게 바로 막상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이런 말씀 나와 있죠.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라. 그래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은 인간 편에서 조용해야지만이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더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 말을 타고 도망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대적이 더 빨리 쫓아온다고. 더 환난이나 공고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운명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어디서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고 어디서 우리가 힘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죽으나 사나 밥이 되는지 죽이 되는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제 안에서 이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힘을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정말 진솔한 얘기를 꺼내놓더라도 그걸 이해해주고 그걸 정말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친구 모임에 딱 갔더니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세상 아파트 산 얘기, 차 바꾼 얘기, 그리고 좀 됐다고 말입니다. 골프 치는 얘기. 저는 기껏해봤자 탁구밖에 안 치는데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말도 안 통하는데 진정한 위로가 있을까요? 우린 교제를 떠나서는 어느 한 장소에서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위로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주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잠잠하고 그 가운데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진정한 힘과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상관없이 정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다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셈에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산 모든 것을 다 셈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문화와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이 다 셈한 것 같이 우리의 주님을 위한 한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셈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교훈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죠.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참 이 말씀이요,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보던 일을 셈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네 지위, 네 모든 관리인의 모든 직책을 내가 끝내버리겠다. 물론 이 말의 교훈은 다른 교훈이 있지만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버리신다면 여러분이 셈한 것을 그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보던 일을 한번 셈해보자. 그때가 되면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셈하시고 상급 줄 만한 일들은 다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책망받을 일들은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교제 가운데 사는 그 우리 모두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작은 것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계수하시는 분이시고 샘에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한 일들 많이 있죠. 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모든 모습들,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 제자의 힘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뭐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결단코 잃지 않는다. 결단코란 말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이 물 한 컵을 대접하신 분 상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제 가운데서 물 한 컵 말고는 그 모든 물보다 더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대접하고 대접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구역 모임 가더라도 물 한 컵 주는 구역 모임 없을 겁니다. 그죠? 어떤 간식이 나오고 밥 한 끼 나오고 그것은 뭡니까? 물 한 컵보다 더 큰 상을 쌓아놓고 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소자 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나와 있죠. 대접을 드리는, 대접받는 그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접을 하느냐? 물 한 컵은 가장 작은 대접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대접이에요. 근데 물론 그 대상이 문제예요. 대상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 말은 대상이 누구냐? 그 상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분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분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대접을 주고받았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서로가 상급을 쌓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의 상급이 되고 나는 그의 상급이 되고 멸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를 떠나서는 어떤 이방인들에게 이보다 물 한 컵보다 더 큰 대접을 해보십시오. 그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대상의 중요성이 나와 있는 거죠. 과연 내가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에게 그 대접을 했느냐? 물 한 컵은요 그 대접의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대접한 거기 때문에 그 상을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셈에 밝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급도 너무나 셈을 잘 하신 다음에 철저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그 상급은 날로 날로 쌓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도 그 상급은 계속 쌓을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에 있음으로써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그 옛날 노아 심판 때, 노아 홍수의 심판 때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였더라. 정말 코로 호흡하는 그 모든 짐승은요 물속에 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짐승과 노아 식구만 놔두고는 다 죽었습니다. 확실히 다 죽었죠. 그죠? 또한 출애굽했을 때 마지막 그 애굽 땅의 10번째 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거기서 왕의 장자부터 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내가 다 치리라 한 말씀대로 정말 한 마리 한 명도 살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그 아들, 사람의 장자는요 분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짐승의 첫 새끼는 크면은 분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철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또 그 아간을 잡아내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힐 정도로 아간을 딱 잡아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반드시 책망하시고 또 갚아주실 겁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5페이지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께서는 또 계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행을 다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보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혹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징계도 바로 악행한 그 시일만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기일도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 악행을 한 그 기일만큼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내려주시고 벌을 내려주신 그 기일도, 그 시간도, 그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10장에 보시면요, 10장 10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0절.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저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악행 실에 따라서 다 갚아주시고 그 징계하는 그 찬스, 그 기회도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합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징계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채찍을 맞을 때 가장 잘 되는 그걸 아시고 그때 적당한 때에 그 징계를 주신다는 겁니다. 혹 지금 징계가 아직 안 왔다고 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셨을 때 모든 것을 주목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시며 또 계산에 밝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만 그 계수하시는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신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산해야 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연?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큼 많이 남았을까? 나의 삶의 남은 때가 얼마큼 많이 남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의 횟수, 그 날짜를 한번, 그 기간을 한번 계수해 보셨습니까? 이걸 계수해 보신다면요,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마다 지금은 주님 오실 그날이 더 가까이 왔고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기간도 짧아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날수가 얼마큼 남아있는지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계산해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가장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내 생활 가운데서 행하고 나갈까?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아마 그런다면 여러분들 정말 남아있는 그 일생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남아있는 그 날수 동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그 일을 우리의 인생살이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살이도요, 선후 경중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그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아직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보물인데요, 그 보물이 가장 영원한 것, 그것을 보물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도 바쳐지고 물질도 바쳐지고 여러분의 열정까지도 다 바쳐질 겁니다. 그 보물,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일과 그 양식들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좀 밝아져야지만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사원은 두려워 떨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음의 눈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주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한번 저 멀리,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 영원한 세상까지 한번 마음의 눈을 한번 밝혀서 보십시오. 계산을 잘 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60년, 70년 그 평생을 두고 득실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손해 많이 봐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입니다. 이 금생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버린다면 우리처럼 불쌍하고 우리처럼 아주 손해보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편에 서 계셔가지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모든 걸 다 계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과 60년, 70년, 80년짜리 가지고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지를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신령한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큰 영광이고 그것이 엄청난 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 잘 하십시오. 그 옛날 여호수아와 갈렙도 바로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대적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은 아낙 자손의 후예 같다. 아낙 자손 같더라.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봤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저 그들은
그 가나안 7부족의 그들은 바로 우리의 밥이다. 어떻게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이 봤는데 결과가 틀릴까요?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보느냐, 또 누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혔을 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혔을 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그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때를 다 쓰실 겁니다. 그 시간은 마냥 있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알 수 있는 그런 계시와 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영생의 소망이 있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왜 그걸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교회 가운데에서 이 교제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광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런 풍성함이 지금도 풍성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 풍성함이 지금부터 계속 지금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함이 쌓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풍성함을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또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있죠. 그 역사하시는 힘을 정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는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우리의 바라는 그 모든 곳에 더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혔을 때는요, 주님의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중국에 이제 갔다 올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갔다 올 때마다 이 맨 마지막에 정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걸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아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정말 막딱 들었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체험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 있으면요, 주님이 얼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가 그게 느껴집니다. 그걸 왜 모르고 계십니까? 이 사도 바울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제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좀 밝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좀 알게 하기를 좀 구한다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거, 더 귀중한 거, 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껏 봐봤자 시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얼마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밝혀주신다면
영원한 것에 신령한 것이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 있는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깨달아지면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그 신령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고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손길입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의 수를 세하려 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모래보다 더 많다. 이걸 깨달으면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를, 이 모든 은혜의 수를 한번 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큼 많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있기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 짓을 한번 딱 눈을 돌려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 구렁텅이에서,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또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많은 거짓된 교리와 합당치 못한 그 모습들, 그 기독교 가운데서 많이 있었는데, 그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계략과 거짓된 교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아주 잘 디딜 수 있도록,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진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 교회 가운데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걸 한번 뒤돌아서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눈물 겹도록 그 은혜의 수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까지. 예?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 정말 감사할 조건인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붙어 있어서 성도와 교제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그마한 힘이 된다는 거, 그거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아니고요, 큰 일인가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다윗처럼 말입니다.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와 비례적으로 풍성한 감사와 또 풍성한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행하신이죠? 과거지사입니다.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까지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생각하여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한번 진실히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하시며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철저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저 이태리 밀라노 도시 그 앞에 대성당이 있는데요, 그 성당에 3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개의 문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 그 문에는
장미꽃이 탁 아래 놓여 있는데 그 문의 글귀가 이런 글귀입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 다음에 문은요, 십자가가 탁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문 안에 그 글귀는 바로 고통받는 모든 것도 다 순간이다. 중앙에 있는 문 안에 있는 글귀는 이런 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그 눈물 겹도록 어려움, 고통, 그거 다 순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잠깐을 위하여, 그 잠깐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 약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뭐냐? 정말 감찰하시고 철저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너무나 철저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항상 있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갑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정말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정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 전파에 우리 각자가 참여하고 그 귀중한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시고 기대하는 그 모든 기대가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또한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그 육신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도 그 실망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다시 소생되고 소망을 가지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과 그 육신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가 145장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모든 허물 벗기고 죄악의 숲에 방황할 때 날 인도해 주셨네. 귀한 말씀 들려주시려고 믿음 속에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저 이 죄인을 택했네.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영혼 소생시키고
잡아 이끄셨네. 값지는 종내게 주셨으니 한량없는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마음속에 살며 항상 찬송하리라. 하나님 참 사랑은 내 생활 변화시키고 감사의 찬송 기도 속에 늘 깨어 있게 했네. 세상 보기 멀리 하라시고 믿음 승리하라 하시던 하나님은 내 생활의 진주 항상 영광 받으리. 아멘. 예, 집회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